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전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일단 앞에 공부한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란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 편지를 어디서 보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이 빌립보서를 읽게 되면은 기쁨이란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 짧은 빌립보서인데 거기에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그런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디에서 최초의 교회입니까? 예?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거기에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을 때에 그쪽으로 오라 그랬습니까? 그냥 소아시아라고 하면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있었을 때에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여기에 순종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쪽으로 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빌립보 최초의 교회가 어디서 세워졌습니까? 가정에서 세워졌는데 누구 가정이요? 루디아 또 빌립보 간수 가정이 모여서 거기서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간수는 솔직히 말해 감옥에서 이게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범인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복음 증하다가 어떤 사람 만났습니까? 저 많은 사람 만났지요. 저 많은 사람이 자꾸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많은 사람의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근데 저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종이 되어가지고 점을 하고 돈 벌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다 바쳤습니다. 완전히 그 사람의 종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이 나가니까 점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다 열렸을 때에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도망쳤죠? 예? 도망쳤습니까? 안 쳤습니까? 도망 안 쳤습니다. 도망 안 치고 왜 그들이 도망치기 싫어서 있었습니까? 예? 아마 바울하고 일행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았어요. 꼼짝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어라. 문은 열렸는데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가 사람이 거기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기 자살하려고 그랬지. 그럴 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너 손대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보니까 간수가 보니까 전부 다 갇혀 있습니다. 그냥 문은 열렸는데 도무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증거하는 거 이걸 다 들었어요. 간수가. 보니 진짜라. 참 진리라.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데려다가 두드리 맞은 자리에 무슨 뭐 피가 흐르고 이런 거 전부 다 싹 다 씻어주고, 예? 또 음식도 잘 먹이겠지요. 그난 뒤에 이제 바울 들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기록와선 복음 정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앞에 있는 누가 또 루디아 가정도 그랬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게 온 가정이 침례를 받았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침례 받아야 된다.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어린이도 침례 받았을 거 아니냐. 어린이 침례 받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아이가 받을 수 없어요. 그래 안 받아도 그는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바로 침례를 받아야 또 구원받는다 가르치니까 애들 어릴 때부터 그냥 나자마자 그냥 8일 만에 또 막 침례를 베풉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성경 말씀을 고치고 자기 생각대로 고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일반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예수 믿는 그런 뭔가 책임이 없어도 아이 때는 죽는다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몇 번째입니까? 세 번, 3차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방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이던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아주 큰 교회죠. 예? 아주 큰 교회죠. 재물도 많고 아주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고 작은 교회였지만은 어디에 비전이 컸습니까? 선교의 비전이 컸습니다. 선교에. 돕고 다른 교회를 돕고 이러는데 아주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아주 가난한 교회였지만은 아주 크고 강한 교회보다도 부자 교회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가난한 교회지만은 작은 교회지만은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싶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 계시록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큰 교회 하고 하나님 말씀 차라리 뭐 버리고 타협을 하고 이래 할 교회 같으면 차라리 그런 교회 안 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이끄는 그 초기에 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무리 가운데서 뭐 어떻게 주님 일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가 나오고 우리 교회가 또 이제 신학교 들어간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청강도 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거는 어느 교회 같은가 하면은 옛날 사도행전의 베레아 교회와 같다.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뭐 더 그랬어요? 뭐예요? 네, 성경을 연구하는 것.
그런 거 하고 연구하는 그런 교회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는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자꾸 아주 그 가난한 교회지만 이런 귀한 일을 했고, 빌립보라는 그 이름이란, 빌립보라는 이름이 왜 주어졌는지 아시죠? 그것은 바로 알렉산더 대제, 그때에 바로 아버지인 빌립보 2세가 있었습니다. 그 2세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냥 빌립보라는 그런 도시가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뭔가 하면은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바로 이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가 굉장히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뭐 자랑을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아니다. 우리의 진짜 우리의 있을 그런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서신 중에 보게 되면은 이 감옥이 그 당시에 몇 개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에도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들어갔고요. 바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언제쯤 되는가 하면은 AD 61년경에 기록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그의 투옥이 이제 그게 아주 그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에 붙잡혀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참 이들이 마음이 혹시나 분산되거나 또 이제 두려워해서 교회에 안 나오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분이 그 투옥되었으니까 복음도 이제는 그만 증거될 것이다. 더 이상 증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빌립보 교회가 좀 약해지고 염려하고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절대로 복음 중에는 퇴보가 없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빌립보 그것을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개했지요. 바울이. 그러니까 우선에 누가 바로 그 간수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있어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놀라운 그런 복음을 전개했고 밤새도록 그냥 찬양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입었습니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왜 분열이 있을까 위험했는가 하면은 그때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 되라고 건면하기 위했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가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제 너희들만큼 틀렸다. 바울이 그래 하는 게 틀려먹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해왔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중심 사상이 뭔가 하면 기쁨입니다. 어쨌든 복음이 증거되고 어렵고 시련을 당해도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교회 세워진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기만 하면 원수들에게 의해서 심지어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의해 가지고 정말 고통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기뻐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극하고 즐거워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동적인 그런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도리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사실상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역동적인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해라, 신앙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걸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이거지기만 하면, 내 몸이 들고 내 시간이 들여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영적 열정이 매우 강렬하게 표현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그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본론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장 1절에서 11절에 그 보게 되면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성도 상호 간의 영적 교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도 상호 간의 영적 교제. 그러면서 바울이 그 영적 교제하는 것을 표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는 것은 참으로 아주 아름다운 영적 교제입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인사를 해야 돼요. 인사. 우리가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사하는 것, 이게 기초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격의 기초도 인사부터 시작됩니다. 인격 기초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한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 인사해야 됩니다.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어서오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예요. 그저 반갑다. 내 지체다. 그래서 그 인사는 아마 우리 집 사람이 제일 잘 할 것 같아 버린 거예요. 쫓아가서 인사하니까. 소리를 질러서 인사하니까. 전도할 때는 와라락 쫓아가서 인사하고 하니까. 그런 인사는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가 인사와 문안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사는데 삭막하겠습니까? 사람이 와도 본청 마취하고 이래 되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인사하고 문안하지만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됨을 아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또한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도들이 꼭 해야 할 기본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제에 대해서. 그 첫째로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1, 2절에 보게 되면 인사하는 자신을 밝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인사하는 내용을 밝히는 거 보게 되면 첫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라고 소개한다. 응? 네가 말이지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령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말이지. 너희가 그런데 왜 너 중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성도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정말 이 자신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종이라 할 때는 바로 주님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 품목을 관리하는 사람,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이.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전 품목을 갖다가 이렇게 품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뜻은 그래요. 그리고 청직이라는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고 때로는 저들을 뭔가 하면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결박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하던 그 버릇을 또 외국에까지도 하려고 갔다가 예수님께서 한 방 줘버렸죠. 그죠? 그랬죠? 이놈이 바로 여기 지 나라에서만 아니고 지금 외국에 시리아까지 와서 나를 믿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잡아가두기 위해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가는 길에 그냥 콕 꼬부라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도 못 뜨게 만들었잖아요. 눈이 그냥 어두워져서 허겁지겁 하고 있었잖아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깜짝 놀랐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뒀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누가 만나러 왔습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도록 했었습니다. 그 가면은 다 해결된 가라. 그것을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이렇게 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열정이 이제는 예수 믿게 하는 열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은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젊었을 때 하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으로 본다면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자기가 젊었을 때 막 휘두르고 살았으니까 말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도 뭐예요? 옷을 다 맡아. 자기가 전부 다 맡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가 정의라 이거요. 죽이라고 한 사람이 내다 이거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때에 영향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때에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천사같이 되었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주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놈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이 그걸 들었을 때에 그때부터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니까 꼬그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갇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일 안 했으면 갇히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예? 지금 떵떵거리면 살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해서 무슨 바울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은 못 벌어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아에 그리고 유럽에 세운 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그것이 바울 혼자서 한 것도 아니거든. 바울이 이렇게 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보람 없는 것이 여길지 몰라요. 와도 그렇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세월의 지감이 지날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정말 내 마음에 흐뭇함을 느낄 게 있을 것이고 만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아가면은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종이라고 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경 말씀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산 겁니다. 사람의 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재산과 같아요. 만약에 물질로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분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면에는 하나님의 종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강력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랑해야 되죠. 이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숨겨놓고 그냥 꾹꾹 놔두면 그건 다 썩을 수밖에 없어요. 흩어져야 돼요. 사용을 해야 돼요. 성령이 내한테 있는데 성령은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일하지 못하도록 그냥 막으면 안 돼요. 우리가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개해도 그 말씀을 내게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돼요. 우선에 최고,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최고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배 참여이 최고예요. 우선에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귀찮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납득하지 않는 한은 납득할 수 있는 일 아니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려요. 그것이 우선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전혀 우리는 의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순종만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신분은 바울은 바로 이것을 아직 내가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종이다 하는 말이 몇 번 합니다. 서신서 보게 되면요. 종을 자랑해요. 여러분, 나도 주님의 종된 자랑합시다.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자랑하고, 자랑이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게 자랑이에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고,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뭐야? 주님의 뭡니까? 종입니다. 종.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집사님들이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종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뭐로? 자기 자녀같이 여기지.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는 이제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 하니까 이런 건 아니야. 친구입니다. 어떨 땐 친구요. 어떨 땐 종이고, 어떨 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우리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기도합시다.